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화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가 과연 그 최고의 화가인가? 그래서 이 그림 콘테스트를 이제 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벽에다가 포도나무 그림을 그렸는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지기에 너무나 실물 같아서 마침 그 날아가던 새가 포도를 먹으려다가 벽에 부딪혀서 떨어졌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의기양양해진 이 화가가 다른 화가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 그림은 어떤가?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이 친구 화가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커튼이 있으니까 열고서 내가 그린 그림을 보시오. 그래서 이제 커튼을 여는데 그 안에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커튼이에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참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나 머리가 아픕니다. 누구에게 상금을 주어야 하나. 그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이 포도나무를 그린 사람에게 1등상을 주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이 재미있죠. 예술은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 예술이라는 것이 비도덕해지면 그 사람을 기만하기 시작하면 예술로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기만을 당하게 되고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을 하나의 상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부패되고 붕괴가 되죠. 그러니까 커튼 배우의 그림이 있다 이런 말에 솔깃해가지고 커튼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을 속인다면 이런 예술은 이 사회적인 삶에 또는 인간의 인격적인 삶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른바 선동 그림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 번쯤 참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봅니다.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 자유와 도덕적으로 고결해진 아주 그 삶에 좋은 선한 가치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유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그 사도행전에서는 마술사 시몬이 야, 저 능력 꽤 괜찮은데 저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서 자신의 마술과 이익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그 희한한 사람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마술사 시몬을 이 영지주의 초대 기독교의 가장 그 험악한 이단의 이 수장이었다, 괴수였다라고 이제 말합니다만은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술처럼 부려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주술이겠죠. 성경은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죽어요. 죄를 알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는 다 양심이 무뎌가지고 뭐 나만 이러나 남들도 다 그렇지 하던 그런 삶에서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이제 가난해집니다. 죽게 되죠. 그래서 나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의 그 뭐 꿈틀거리는 욕심이나 어떤 과잉 욕망이나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과잉 욕망을 갖게 되면 나는 물질의 종이 돼버리지, 돈의 노예가 돼버리지, 돈의 가치를 선영해서 복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음식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 뭐 일종의 병이라 그러죠. 거식증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럼 뭐 이 식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건강을 다 상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건강한 몸도
이 절제와 이 조절을 하면서 이 평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지, 이 과잉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이 과잉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성령을 항상 사모해야 된다. 나는 살아있어. 나는 능력이 있고 힘도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내 영혼이 좀 비워지고 가난해져야, 내 이 과잉 욕망으로부터 좀 해방이 돼야,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이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런 사람에게 성령은 오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뭐 미국 동부에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만은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어떤 부인이 막 걱정이 돼서 경찰서를 찾아와서 남편이 실종했다. 내 남편 찾아주시오. 그래서 이 경찰 조사관들이 도대체 남편이 언제 실종됐습니까? 언제 사라졌는지 이야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일주일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이 바로 이제 회사에서 봉급 받아오는 날이어서, 이거 오늘 시대가 남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이 봉급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또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물질이 필요하죠. 좋은 삶을 살려면 뭐 아주 물질적으로 가난해져 가지고는 사람이 좋은 삶의 가치를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너무 지나친 손익계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을 오히려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그 삶의 태도가 참 이랬다 저랬다 좀 방정맞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 손익계산을 하는, 뭐 요즘 그 말로 좀 쏙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항상 이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뭐 병자를 고치면 호들갑을 떨고 놀래워하고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은 어우 어째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을 만나면 아이고 이제 다 죽게 되었다, 날 살려주십시오, 뭐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맛보면 또 한편에서는 기고만장해지고, 은혜라고 하는 건 기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만은 건강의 이유로 좀 일찍 땡겨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령의 진정한 능력은 누구에 오는가? 그 기억 속에서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건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교만하거나 이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럴까?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면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진짜 나의 인격적인 변화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축복들을
이 은혜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고쳐놓고는 야 정말 일어났네 이게 뭐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뭐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뭐 그런가 하면 내가 뭐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즉사했을 때, 야, 이거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야.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아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와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모든 과잉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워진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속에 성령은 더 많은 능력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쉽게 교만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자기 과시를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이가봇 현상, 성령이 떠나버리는, 이제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성령 충만이 내가 복을 받고 막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척척척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겨우 무슨 자유함을 얻는 거라면 누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쉽게 능력 있는 부흥사가 와서 뭐 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생각하기도 쉽고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보니까 이 복음성가가 되고 싶었던 분인데 뭐 자기네가 출석하는 교회에 뭐 유명한 능력의 종이 와서 부흥회를 해서 참석을 했더니 또 성가대원이고 하니까 뭐 기도받을 사람 앞으로 다 나와라. 그런데 좀 이 자매는 좀 어색하더래요. 좀 무섭기도 하고 막 그 목사님이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뭐 빨리 나오라고 장미꽃 한 송이 주겠다고 막 뭐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갑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서 무슨 안수기도를 하는데 막 아프고 알고 보니까 눈이 막 어질어질거리고 그 큰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가서 그 부은 머리 치료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자들이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술처럼 성령을 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영분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부터 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 지식의 아주 미숙함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진짜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싸워서 다 처단하고 승리하는 그 진짜 승리와 그 영광의 절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일을 가니까 아주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그 순간에 그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가지고 무슨 이 이방의 딸이고 아녀자 주제에 무슨 하고 호령이라도 좀 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무서워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진면목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너희들은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존재를 믿고
자기 과시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어떤 명예, 뭐 지식 이런 거 믿고 있는 한 우리는 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믿음에서 실패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내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하늘의 법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사모하고 살아가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사태평한 것이 아닙니다. 늘 갈등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고민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 신앙에 고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우 나 요즘 기도하지 않았더니 고민이 많아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도, 기도를 안 해도, 말씀을 안 읽어도,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마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법이 들어옵니다. 생명의 법. 너 일로 가면 죽음의 법이야. 너 그렇게 가게 되면 과잉 욕망을, 지나친 탐심을 가지는 건 우상숭배야. 그건 결국 죽음의 충동이고 그 길로 가게 되면 저주와 심판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오시게 되면 화평 이전에 먼저 검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법으로 죽음의 법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냅니다.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법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잘못된 세계관, 구습 이런 것들하고 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고민을 해본 사람들은 한 가지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서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구나.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고 싶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참 참담하기 그지없다. 아주 안타까운 처지를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민들이죠.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끊임없이 내 심정 속에는 구습들이 담겨져 있고 얄팍한 지식들, 손익계산, 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세속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이 나에게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봉쇄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쪽에서 답답하겠죠.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 너는 답답이다. 이런 사람도 돼서는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걷어내야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희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들어오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봉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믿음 생활 참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이를 낳고 싶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죠. 너 왜 너를 내려놓지 못하느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나 죽게 되었다 소리 지르다가 일 다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탄식이나 고민 없어요. 뭐 내 자신의 연약하고 참 질그릇과 같은 모습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나르시즘에, 자기 도취에 이제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능력의 빛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기 시작하면, 아, 이거 나는 질그릇이다.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분의 거룩한 성령,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자비하심, 그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을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닙니다. 죄된 심성을 말합니다. 죄된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탐욕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육신의 성향, 이것을 가리켜서 과인 욕망이다. 또는 이 라틴 말로는 큐피리타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큐피리타스. 사랑의 신이 내 가슴에 사랑의 화살을 쏘서 맞아버리면 아주 이상한 잘못된 에로스의 욕망이 막 떠올라오잖아요. 큐피디타스. 욕망의 화살을 맞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면 생명을 주는데,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1차적으로 이전의 구습과 잘못된 아주 그런 찌들어진 생각을 이거 수술을 해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강,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주님,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구습을, 나의 잘못된 탐심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주 가시처럼 내 마음속에 남겨지는 의혹과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을 방해하고 미리 사전에 봉쇄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자들이 다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에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욥기에 대한 질문이 없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흔히 유튜브를 보면 기독교는 저 욥을 봐라,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막 해서 이제 기독교는 믿을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도 죽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의식이 살아있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의식이 사라지려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너가 죽는다. 이제 그런 유명한 이제 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스탈린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캄보디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무신론으로 신은 죽었다. 그러고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을 킬링필드에서 죽이잖아요. 신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죽임으로써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이른바 진보 좌파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너무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고 기만하는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욥기에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나를 이토록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뭐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장난이었습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오해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어요. 욥기처럼 항변의 질문이 없어요. 이게 왜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넘치는 희열, 그거 이른바 unspeakable joy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열이 나에게 오더라. 요즘 이 한국의 무슨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붐을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열풍이 이제 불었다고 말을 듣습니다만은 그 라깡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도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정신분석학자 치고는 상당히 문화나 사회, 기독교에 대해서 그 나름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제 입장이 주이상스라고 말하는데 이 프랑스 말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unspeaka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 종교는 이 희열에서부터 시작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희열, 주이상스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오려면 성령을 통해서 나는 나의 모든 과잉 욕망에서부터 바울처럼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나는 끊임없이 질그릇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삶의 모든 일에서 승리하고 그러나 절대로 나는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서 기억하고 내 마음에 깊게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자유를 주고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기름 부음을 우리 합니다만은 그 상징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신앙생활 속에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자유롭고 풍요롭고 넉넉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순절날 성령에 내렸던 그 슈보와 그 히브리인들의 유대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령 강림절이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재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재합니까? 감사하는 사람, 자기가 추수하고 하나님께 은혜의 기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아가죠. 우리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할 때 곡물을 다 깡그리 다 거두지 않아요. 구석 한 귀퉁이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도 조금씩 흘려요. 몽땅 다 인색하게 거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려서 놔둬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집어가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흘린 그 이삭들을 줍다가 결국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어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또 이렇게 남겨줘야 동물들도 복을 받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은혜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추수하는 그런 삶이고, 그래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봉헌할 줄 아는 그런 자세의 삶을 가졌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성령을 강구하고, 그래야만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관대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